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성경 에베소 6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한테 봉독해 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오늘 46번째 시간으로 소 제목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강조드린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가운데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지금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이 뭐다? 피차 복종하라 했으니 복종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말씀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를 향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만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엇만 하지 마라, 즉 자녀를 분노하게, 즉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골로새서 3장에 가면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를 자녀가 낙심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바로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의 가르침이나 훈육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계하고 징계를 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느끼게 만드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의 자녀들은 지금은 어려서 참고 있지만 바로 부모를 향한 적대감을 그때부터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였다 나중에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성장했을 때는 부모를 대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비극적인 아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이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 최선이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부모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에 자녀를 망치게 하는,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반사회적인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거 해 다 허락해 주십시오.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훈육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에 매도 들지 마십시오.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자녀들을 그대로 너 잘했어,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럼 자녀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부모를 의지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서 자녀가 절대 독립심이나 책임감도 갖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무조건 부모만 의지하게 만드십시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훈육할 때도 내 자녀니까 내버려둬라, 그렇게 방어막을 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네가 최고야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나 같은 사람 없어 하는 교만감에 젖어 살아가도록 그대로 교만을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큰 용돈을 계속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모가 뛰어나다고 계속해서 칭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내 쉽게 망가져 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그렇다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분노하지 않게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양육을 받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내가 양육을 받지만 분노하게 되어지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요인은 과잉 보호입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과잉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독립성을 개발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자녀의 세계를 발견하고 모험을 시도하고 점차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여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과잉 보호가 심합니다. 너무나도 과잉 보호는 이 자녀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자녀를 항상 자기 자신의 통제하게 두는 과잉 보호. 이것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과잉 보호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애입니다. 성경에도 이삭과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야곱보다 야곱의 형인 에서를 사랑했죠. 그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서로가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에 파탄이 왔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양육할 때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 때에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냐? 아니요, 있습니다. 자녀 편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녀들의 개인적인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각각 독특합니다. 모두가 다 그 자녀의 똑같은 부모 가운데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각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특징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강조한 게 자녀들이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것으로 인도해 주는 게 부모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하나가 공부 잘하면 너도 잘해야 되고 너도 잘해야 되고 똑같이 뭔가 특징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교 의식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들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현실적인 성취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데 학교에서든 학원이든 스포츠든 예능이든 무엇인가 자꾸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압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뭐든가 어떤 활동에서는 뭐든지 탁월해야 된다. 저 아이들보다 뭐가 나아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주는 거 자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스포츠나 예능이나 공부에서 뛰어나는 거 그렇게 되게 원하는 게 자녀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욕심이죠. 부모가 나는 이런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다. 내 자녀는 이 정도로 탁월하다.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자녀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 삶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기대치가 너무 커요. 성취 목표를 너무 크게 뒀어요. 그래 얼마나 압박감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이건 자녀들 나중에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 못했을 때 자녀는 무엇을 느낍니까? 절망감을 느낍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부응하지 못했네.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과도한 방종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 다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든 간에 책임을 그 아이에게 묻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저 애를 잘못 만나고 저렇게 됐다. 여러분 참 처음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목당한 그 자녀의 부모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저 애하고 사귀면서 이렇게 됐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감을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이것을 심어줘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는 내가 항상 옳았어요. 우리 부모들이 괜찮아 이랬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딪히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부모는 나한테 옳다고 했는데 세상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야? 나는 옳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방종하는 거 여러분 그런 잘못된 양육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이해 부족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부족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왜 자녀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달성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의 자녀들의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관대하게 감싸 주십시오. 잘못한 것은 관대하게 잘못한 것들을 감싸 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나 냄비 근성이 있어서 뭔가 빨리 뭔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인내가 없어요. 기다려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뭔가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못해요. 무언가 주사빨, 그래서 한국 사람만이 주사를 가장 많이 맞는다고요. 항생제 주사를. 저도 미국에 살아왔지만 절대 항생제 주사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항생제 주사를 안 넣어주면 병원들, 그 병원은 나쁜 병원이다. 의사가 능력이 없다 하니까 무조건 감기 오면 무조건 항생제를 다 놔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 뭐야? 빨리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거든요. 자녀한테도 그런 조바심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6번째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바로 부모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죠.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자기는 잘 돌봤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거추장스럽기만 해요. 아, 나는 골프도 치고 싶고 나는 이것도 하고 싶은데 아우 자녀를 돌봐줘야 되고 나는 술도 먹고 싶은데 자녀 앞에서 먹지 말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술 안 먹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자녀 앞에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나중에 그 자녀를 성장했을 때 여러분은 후회하게 돼요. 그것이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데 자기 자신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희생으로 자녀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는 결국은 분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앞에서는 잘못된 행위, 술 먹는 행위, 남을 비방하는 얘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비속어를 쓰는 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지하셔야 됩니다. 7번째는 자녀의 실수를 허락하지 않을 때 자녀는 분노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했거든요. 근데 내 자녀는 유독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럼 자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실수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떤 임무를 주고 그 자녀들의 생각이 유치하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아이디어에 여러분이 공유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해볼래? 근데 그 아이는 여러분처럼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 아이 수준에서 생각하는데 아이고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얘야 누구누구는 이런데 그거 굉장히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 수준에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공유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랬구나. 네 생각이 이거구나. 유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뒤통수 한 대 치고 아이고 너는 네 아빠 닮아서 너는 네 엄마 닮아서 이것밖에 못해.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그것이 바로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이 완벽한 자녀들이 성취해 나갈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 나이에서는. 그러니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8번째는 훈육 없이 자녀를 방치하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다윗과 압살롬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고 방치했습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왕위를 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었고 아버지가 거느렸던 많은 궁녀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그래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 압살롬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압살롬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마음 그것이 싹터서 나중에는 반역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되지만 징계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지팡이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9번째로는 욕설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언어 폭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언어 폭력은 자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렇게 자라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상처 준 것이 기억나진다면 자녀에게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상처를 받았는데 왜 자녀에게까지 그것을 전가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 떼서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말할 때 언어 폭력으로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빈정거리는 말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말,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 조롱하는 말, 다 이 모든 것들 자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위탁받았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빈정거리고 조롱하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거, 그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그 자녀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나서는 그대로 부모에게 그들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부모에게 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학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고 사랑의 매가 들어야 되지만 폭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폭행으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밀쳐서도 안 됩니다. 뺨을 때려서도 안 됩니다. 사랑의 매야 분명히 뗄 때에도 사랑의 매를 들 때는 이 매가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가 잘못한 것이 이런 것이고 엄마는 아빠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번에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 사랑의 말로 충분히 설명해주고 사랑의 매를 드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하면 내 감정대로 그대로 뺨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엉덩이를 치거나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 이것은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럴 때에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가 솟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자녀들에게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 부적어에 속한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에는 긍정의 말로 합니다. 자,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언 23절,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지킴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 자녀들이 그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분명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동안에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왜 부딪혔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로서 무언가를 멋지게 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 얻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 향하여 너희들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여인을 간음한 생각 품었지? 그것이 간음이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 근데 남을 미워한 거 그것이 살인이다. 너희 마음속에 이미 가진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언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안 지키면 너희 안에서 모든 죄악된 것이 다 나온다. 이렇게 잠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을 낸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서 차고 넘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행동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무엇을 했고 자랑거리보다도 내 자녀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시냐, 이것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을 바꾸는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도 행동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 돼요?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의 변화도 없이 부모가 강압적으로 하니까 일단 부모의 말에는 들어야 되니 어떻게 해요?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위선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느냐, 이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꾸 거짓말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선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너는 아름답게 태어났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니 너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네 마음 안에 내면에 부패한 것들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그 자녀들의 마음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꾸 행동만 보고 행동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행동 다스리기 이전에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 행동은 당연하게 진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어떤 마음인가를 이해시켜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알려줘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반역된 죄인이다. 엄마 아빠도 그랬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된다. 그러니 너는 회심하고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바로 회심 알아듣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회심과 거듭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이 회심이고 무엇이 거듭난 것인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게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온통 전쟁터입니다. 마음을 정복하려면 전면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들의 마음도 동일해요. 어렸을 때부터 동일해요. 그 아이들이 표현력이 부족한 것이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다 전쟁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 무언가를 내 만족시키고 만약에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갓난아이라도 울음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입니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도 모든 죄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미성숙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해 부족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모든 것들 자녀의 마음을 악화시키는 것이지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의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항의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왜 우리 자녀가 악한 마음이? 아니요. 성경적으로 모두가 다 본성적으로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타나지는 현상만 보지 말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사랑,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부모가 나에게 훈육하고 징계할 때는 그것을 자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나무라고 무조건 나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 그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자녀들의 양육적인 목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양육해서 마음이 올바른 틀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과거에 우리 못 살때 시절 때에 개천에서 용나듯이 90패스하고 누가 의사 되고 박사가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모두가 다 의사 되면 누가 구두 닦을 것이고 누가 청소할 것이고 누가 청소부 될 것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의 양육의 목표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요, 예의 바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양육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제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의사가 되었고 뭐합니다, 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양육하는 목표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양육의 목표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올바른 인간의 본성을 알려주면 자녀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 나의 죽어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것이 여러분은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분명히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고 멋들어지게 살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녀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육의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돼요.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을 살아가느냐, 이 길을 따라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부패하다는 거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자신의 내면의 욕정을 거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라고 해서 욕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유교 교육에서도 남녀 7세 부동성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미 이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본성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어떤 욕정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양육하셔야 돼요. 그저 내 자식 이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본성을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에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탐욕과 정욕, 이기심, 방종,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자녀가 자신의 마음속에 욕구치는 그 유혹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건가, 그래서 그거를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거부하도록
여러분들을 양육하셔야 돼요. 자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여러분 훈육 있고 사랑의 매도 내리되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내 마음에 얼마나 악한 것이 존재하는가,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두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만족 속에 자기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피해만 주고 악만 일으키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기독교가 천만이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따지면 안 나오는 성도들을 많기 때문에 300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거짓 성도들을 만들었을까요?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까지 우리 교회 나오는 숫자로 만들어버리고 무조건 다 세례를 줘버리고, 그래서 숫자는 엄청 많아졌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로 주일 예배까지 하냐고 섬기는 사람들은 300만도 안 된대요. 근데 기독교는 1000만이나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몇 명이다, 우리 노예는 몇 명이다. 그게 자랑할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믿음의 선진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봅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갑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앞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믿음의 자기 아버지 때에는 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새로이 태어난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의 아비들은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했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라 하고 다시 새로운 세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때에 이 신명기 6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즉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분이 주권자이라는 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필수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6절에
그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을 것이요 너는 그것을 네 아들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가 먼저 명령에 순종하여 자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은 부모가 순종하여 자기가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십시오.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네 번째로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대면하고 있다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7절 보십시오. 너는 너희 아들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하라. 부모부터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는 것을 자녀들 본 적도 없는데 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이런 거야. 자녀들이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있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가르쳐라.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는 겁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여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오고 가다 다 보게 하겠죠. 그러나 요즘 누가 문설주에 붙입니까? 신약시대에 그걸 붙이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지금 말씀 그대로 이것을 말씀의 의미로만 하고 다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간에 붙였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신약시대 사는 사람은 이미 계시가 완전됐어요. 그러면 그 계시를 바라고 배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끊임없이 이 말 뜻은 매일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하나님을 말씀을 항상 가르치십시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6장 10절 1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대로 다 주셨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을 다 얻었습니다. 샘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파져 있는 샘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것입니다. 너희가 노력한 것이 있느냐? 근데 너희가 다 얻었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더 조심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거기에서 인도에는 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있어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만을 섬겨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것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얻을 때 노력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자 애동바동되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구원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은혜의 축복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게 확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회심했고 진정으로 거듭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절대적으로 잊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요 거듭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도 이것이 필요하다. 엄마 아빠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그 너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문화, 가치관, 세계관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없다면 그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다시 에베소 6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살펴봅니다. 에베소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6장은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로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 많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즉 징계하라, 즉 훈련시켜라. 모든 징계, 이것은 훈련, 훈육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얘기는 실질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육할 때는 훈육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도록 여러분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쳐주고 양육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징계로 하지만 때로는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면서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본성이 부패하다는 거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행동하는 거 의지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를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도 베푸신다는 거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만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선복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저 공부해라 좋은 대 가라 출세해라 엄마 아빠 마음에 들도록 엄마 아빠를 좀 만족시켜라 이거에는 열성적인데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는 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일치시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때 자녀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지. 그것이 구두닦이가 됐든 청소부가 됐든 박사가 됐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거 그것까지 인도하는 거 그 부모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서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책망하고 무조건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너에게 이러이러한 죄된 마음이 솟아오르지? 근데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네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너의 그 죄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알려주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교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교양은 사실은 헬라어 말로 하면 노데시아라는 건데 이건 경고의 의미입니다. 경고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보게 하고 성찬에서 배울 때에 제사장들에서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 둘이 있었는데 이 자녀 둘이 정말로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정결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먼저 가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고기를 탈취해서 먹은 사람들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죠? 혈통적으로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뛰어난 사람이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그것을 먼저 가장 좋은 고기를 자기가 가져다 먹었어요. 심지어는 그 성소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런 일을 벌인 것을 회개하고 따끔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대충 적당히 그러지 말아라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를 삼으셔서 이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그리고 엘리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졌고 목이 꺾인 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을 것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가문에서 제사장들 다 폐하해버리겠다. 왜 엘리의 가족에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르칠 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너의 마음의 정욕이 무엇인가 다시는 그딴 행위를 하지 말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런 범죄를 했을 때 따끔하게 하나님의 엄미하시고 두려운 분이신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훈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출세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목표가 되어져요. 여기서 실패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아무리 출세해도 결국은 사회 악이요, 가정 파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목표는 자녀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양육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구원이 필요하고 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시간을 아끼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끝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새로운 걸 잃어버렸나? 세상에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그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자녀를 징계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올바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됐다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징계할 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가르치거나 훈육하거나 징계하는 것, 그것은 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조그만 습관이나 사소한 것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훼손당하실 때에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훈계할 때, 징계할 때는 항상 언약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징계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가르침도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가르칠 것이고 징계할 때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중을 따라 중징계할 때는 중징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너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다 이해시킨 다음에 자녀를 징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녀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교육의 핵심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집장 가서 또 자녀를 생산했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훈육하는, 계속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언약의 말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교육의 핵심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녀가 얼마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코남교회는 지금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아세례 받은 자녀는 우리 연우 한 사람뿐입니다. 연우가 유아세례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연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의미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연우 부모님 두 분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세례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알아야 돼요. 그 의미는, 성부의 이름 속으로 세례받았던 의미는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언약의 자녀에게 내려주고, 그리고 악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언제나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성부 속에서 세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받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이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여김받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유아세례 받았을 때 이미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음 받은 것을 증명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또한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바로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확증시켜주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받아 여러분의 자녀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습 세례가 있습니다. 그 학습 세례 때까지 여러분은 더욱더 열심히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유아 세례처럼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물론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도 학습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이런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심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르치고 있느냐. 언약의 말씀 안에서 징계하고 있느냐.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느냐. 이거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까 신명기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누웠을 때나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의 의미를 깨달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자기의 입술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부모와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성찬에 참여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 내 자녀가 좋은 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남보다 뛰어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녀인가? 그래서 내 아이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은 자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양육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자꾸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그래서 막 때리고 함부로 욕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내 자녀에게 모두 화풀이를 쏟아내고 부부가 싸움 난 거 모든 건 자녀에게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이런 고백하는 자녀들인 거 잊지 마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이런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자녀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동일한 인격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인격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자녀가 어릴 때에 믿음의 선배인 바로 부모로부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잘 배운 자녀는 자기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믿음의 배필을 기도 가운데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며느리, 여러분이 원하는 사위 그것을 원하십니까? 가장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 모든 것을 다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믿음의 배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찾는 믿음의 배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가장 축복된 배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의 며느리, 사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 코람대께 왔다가 계속해서 우리 코람대 가끔 도와주고 했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내년에 한다고 인사하러 와서 집사람과 같이 식사를 대화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만났죠. 그 형제님은 같은 교회에서 서로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자매가 믿음에 고백하는 것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저 여자가 나의 믿음 대표이구나. 그래서 교제를 하고 이전에 결혼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짝을 이미 정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짝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지,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월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올바른 대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만약에 능력이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월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냐 없냐 많이 배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느냐, 이것이 부모의 책무예요. 나는 못 배웠어도, 나는 가지고 없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부모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지, 내가 능력이 있느냐, 돈이 많느냐, 많이 배웠느냐, 남들보다 뛰어나느냐, 내 자녀들에게 뭐가 많이 해주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구두닦기를 하고 내가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통치가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자녀가 하나님도 나를 통치하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자녀들 주신 하나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 찾으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못 배워서 그렇고 뭐 어떻고 뭐 너무나 핑계를 대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모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부모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그 통치를 자녀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양육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도록 삶을 사시고 그 통치가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 가정에 많이 폭탄 맞은 가정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간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피차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처럼 그런 가정을 꾸리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 마음을 하나님께 자녀들이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치하시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곳에 우리 모두는 다 접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 나부터 순종하기를 결정하고